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일어나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배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침에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춤을 보고 고마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 에르고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모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와 아주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거룩한 전쟁, 한국 전쟁, 6.25 전쟁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범죄와 우리의 악함 때문에 생긴 것이 6.25 전쟁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식민지에 벗어났을 때 이 자익하고 우익이 너무 많이 싸웠어요. 정신없이 싸웠습니다. 편만 나면 싸우고 그랬는데, 근데 그 사이에 소련 공산당이 북한과 북쪽과 이게 접촉을 해가지고 공산주의를 이제 일으키면서, 그리고 거기에 공산주의를 부어넣고 그런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한은 전쟁 준비가 안 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우리가 막 나라가 우수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된 것도 없고 탱크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 일본 사람이 쫓겨가면서 남겨놓은 어떤 공장 그런 것이나 좀 남아있지 무기는 없습니다. 근데 북한은 그 몰래 해가지고 탱크도 들어오고 포도 들어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무기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밀고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가진 게 없으니까 탱크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총 가지고, 그 대마소 총 가지고는 못 이기거든요. 탱크를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니까 금방 밀려가지고, 전쟁 밀려가지고 깍두기까지 수시간에 내려갔습니다.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입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내국군들이 일어나가지고 늘 싸우다가 아차리가 전쟁이 벌어졌는데, 근데 그 전쟁에서 이제 그 전쟁을 거룩한 전쟁으로 공산주의를 막아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또 미국이 그 전쟁에 참여 의사를 맡길 때도 그들이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또 유엔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들이 막 어려움을 당하고 막 그렇게 되니까 이제 순교를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자꾸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로 맡기고 메가더 장군도 기도하면서 인천성국회는 감행하고, 그러니까 여러 곳에 미국의 의회들도 그렇고 대통령들도 그렇고 그리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메가더 장군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을 하나님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이
공산주의를 그러시고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전쟁이지만 우리의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꾸 하나님에 의지하면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전세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나라 치고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소집해가지고 유엔이 결의해가지고 군대를 보낸 나라, 그런 나라는 전 세계에서 없습니다. 전쟁을 해가지고 유엔군이 전쟁을 해가지고 이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이긴 건 아니지만 휴전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뭡니까? 다 다시 밀어버리고 나라를 세우고 이렇게 올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전쟁을 거룩한 전쟁으로 만들어서 죽게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무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지고 주변 나라들이 힘이 세워지면서 주변 나라들이 날 공격하고 또 그 무너지게 만들고 그렇게 하려고 이제 공격하고 그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무기가 발달 안 했어요. 무기를 공급을 안 해주는 겁니다. 쇠 만드는 기술을 전수를 안 해다 보니까 칼을 만들거나 창을 만들거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안 돼 있고 무기도 부족하고 그리고 결속력도 약하고 믿음도 없는 이 이스라엘이 이제 골리앗과 싸우면서 계속 밀리고 그런 가운데 다윗이 전쟁에 등장하게 되십니다. 사울은 그 전쟁을 자기 전쟁으로 삼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그걸 이길까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거의 없거든요. 전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이거 말씀 뭐냐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하고 전쟁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가 좋다 해서 칼이 좋고 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이 뭐냐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오고 내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너를 내가 이길 수 있다. 여러분 돌 5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던지면 그가 이마에 맞을지 그게 코에 맞을지 그게 뭐 목에 맞을지 안 그러면 가슴에 어떻게 알겠습니까? 맞아가 한 번에 안 죽으면 그냥 머리에 터져가지고 피만 흘리고 그러면요 문제는 심각해지는 겁니다. 한 번에 그가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다윗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적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에게는 뭡니까?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100%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눈을 보기에는 확신의 근거가 부족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도우시면 이길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 소유의 내 양과 소떼와 이런 것의 주인이 누구인가? 주님이 지켜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고 주님이 그것을 지키지 않으시면 금방 도둑들이 들어가지고 소떼 양들을 다 내어버려요. 욕처럼.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 늘상 얘기하지만 우리나라가 아무리 무기가 뛰어나도 북한을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전쟁하면 둘 다 깨지는 것이 전쟁인데 한번 무너지고 나면 그 다음에 세우려고 그러면 이게 세월이 얼마나 요즘은 3년, 5년 만에 세상이 한 번씩 바뀌는데 전쟁이 나가지고 다 부서지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일으키려고 30년, 40년, 50년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야 다시 기반을 세울 텐데 그 기반 세울 동안 다른 나라가 그냥 있습니까? 못 있거든요. 넘어지면 이제는 못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의 통일 문제나 전쟁이나 이런 모든 문제들이 주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정치를 잘해가지고 나라가 안정되게 하고 또 군대를 지키는 사람은 열심히 군대를 잘 지켜서 막아내야 될 것이고 또 일하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경제를 살려야 될 것이고 자기 분야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더 의지해야 그래야 된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거든요. 교회가 제사장 아닙니까?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만들고 그들이 재앙과 심판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10명의 의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 50명만 있어도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시겠습니까?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의인하고 악인을 같이 멸망시킵니까? 그러면 50명 다 줄게. 45명 다 줄게.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어디 보면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멈추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는 그것이 내 소명이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 우리 가정의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내가 우리 가정의 믿음의 반석이 되게 해주셔서 나로 말미암아서 재앙과 심판이 늦추어지게 하시고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고 다윗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좋은 일이 생길지언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우리 가정의 믿음의 보루가 되게 하시고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해주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났습니다. 사람은 이제 클 때 요즘은 아이를 보면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누구 아이입니까? 국가의 아이입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뭐라고 하면 이제 아이만 낳기만 하면 보육은 누가 책임진다? 키우는 누가 책임진다? 시어머니가 책임집니까? 친정어머니가 책임집니까? 얘기했잖아요. 애만 낳으라고 내가 봤을게.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는 누가 얘기합니까? 애만 낳아. 누가 키운다? 국가가 키운다. 애를 낳고 이제 한 6달쯤 지나고 뭐 한 1년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어린이집 합니다. 이제는 국가가 원하는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국가가 필요한 사람을 키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국가에 헌신한 사람을 키웁니다. 북한에 가면 북한은 보육 시스템이 우리나라보다 더 잘 되어 있습니다. 걔들은 날 때부터 국가가 된 침제예요. 누구의 사람으로? 김일성의 사람으로. 걔들 김일성은 하나님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누가 줍니다. 김일성이고 그 밥을 아침에 보육원에 밥 줄 때마다 뭡니까? 누구한테 감사해요? 김일성 수련 공식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보다 더 걔들이 믿음이 좋아요. 네. 점심 먹을 때 우리는 뭡니까? 어떤 데는 잊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데는 뭐 안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뭐 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걔들은 그러면 다음 밥 안 줍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키울 때 내 아이로 키우느냐, 내가 키우면 내 아이 되고 국가가 키우면 국가 아이가 되고 또 다른 데 맡기면 다른 아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아이들을 국가에 키워놓고 뭐 나중에 애들이 뭐 5시 대를 가야 되는데 그것도 벅차가지고 7시까지 맡겨놓게 그래고 7시 데려오면 뭡니까? 시키고 정맥이고 또 재우잖아요. 그죠? 그럼 아침 일어나자마자 또 애 보내가지고 그 나는 뭐예요? 할 게 없는 거예요. 누가 다 해요? 국가가. 그래 국가의 아이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이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장풍을 가르치고 어떻게 하든지 어릴 때 교육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인생관을 결정하는 게 아이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양육될수록 하나님의 용사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그 형제들이 여럿이 있지만 다윗에게 막 욕을 합니다. 다윗이 막 자문부터 뭐라고 하니까 너는 교만한 놈이고 너는 나쁜 놈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형들이. 너 그렇게 하다가 또 다친다.
너는 원래부터 잘난 척한 놈이고 너는 교만한 놈이다. 요셉이 그런 소리 들었지 않습니까? 형들한테 이제 배단이 있는데 되게 절하더라.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형인데 막내 아닙니까? 베냐민 나기니까. 그러면 내가 너한테 아이고 저기 주인이라 숨기고 내가 나한테 절하고 그런다고 아직까지 뭡니까? 어린 네가 그러면서 무시하기도 하고 그를 핍박하기도 하냐. 나중에나 해와 별과 달과 별이 다 절한다 그러니 그러면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너한테 절한다 그러냐. 그러면 야 그런 자식 어딨냐. 네가 부부를 공경해야지. 네가 부부를 다스린다고. 실제로는입니다. 그렇게 다윗이나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면서 그들이 받는 핍박과 어려움은 늘상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할 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우리의 것에 못 미치고 우리가 거기에 것이 맞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그들을 인정하게 하시고 잘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의 용서가 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게 하여 주십시오. 이 스파르타가 이 그리스의 북쪽입니다. 도시국가예요. 그 스파르타는 이제 교육을 잘 시키고 유명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국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7살 딱 되면 그때부터 이제 아국이라는 그런 교육기관에 넣어놓고 국민처럼 그렇게 하루에 7시간씩 8시간씩 군수업을 합니다. 많이 하면 10시간씩. 그러니까 애가 7살 애가 뭡니까? 북한애처럼 늘 총 들고 싸우고 막 이렇게 그것만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좀 처지면 없애버립니다. 좋은 아이들만 키우는 거예요. 잠잘 때는 이제 따뜻한 방에 앉아옵니다. 아이들 전부 다 풀 같은 거 베가지고 그게 깔고 자고.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뭐 전쟁하러 가면 뭡니까? 전쟁하러 가다가 이제 자 휴식 그러면 거기서 그냥 아무데나 풀밭에 가서 들어놓고 잘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들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한 번씩은 그 풀 속에 가시를 집어넣어요. 왜? 자다 보면 밑에 가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용사들은 잠을 자야 된다. 왜? 다음에 전쟁해야 되니까. 이불 안 주고요, 겨울에. 1년에 목욕은 한두 번씩만 시키고. 그러니까 전쟁하기에 제일 좋은 아이를 혹독하게 10시간씩 훈련시키니까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 하면 스파르타식 교육이다. 엄격하게 하고 가혹하게 하고 서로 경쟁하게 하고 만들고 그렇게 아이들을 길러낸 것이 스파르타예요. 그렇지만 스파르타식 교육이 그리스 교육을 못 이기거든요.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나 그런 사람들이 대화로 말하고 철학을 공부시키고 그랬더니 오히려 나중에는 스파르타가 무너졌어요.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가치가 오히려 칼과 창과 단창의 어떤 무기 능력보다 더 강하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세상에 여러 가지 돈이 더 위대하다고 그러지만 그러나 돈보다 더 위대한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거룩한 전쟁을 하는 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분당 우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이창훈 그분의 아버지가 금식기도 하다가 개축기 하면 금식기도 하다가 기도하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아버지가 열심히 목회하려고 그러고 그 금식을 하는데 40일 금식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목회 안 한다고 그리고 미국으로 간 거예요. 미국 갔다가 다시 하나님 불러가지고 한국 다시 와서 목회를 하는데 자기는 아버지처럼 목회한다. 잘 먹고 그리고 힘내가지고 기도한다. 그게 그분 소신이었어요. 그런데 교회 목회하다 보니까 잘 먹고 목회해야 됩니까? 그런 때도 있지만 그런데 어려움을 생기면 그때 생각해 어려움을 생길 때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금식하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나님만 붙들라고 하는구나. 그 아버지가 생각이 틀린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 아버지처럼 이제는
문제 생기면 하루도 금식하고 이틀도 금식하고 3일도 금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이 목회하는 것도 뭡니까? 전쟁이고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그 교회가 이제 세워지니까 물론 이제 그분이 이제 옥하는 목사님이 많이 밀어주셨어요. 옥하는 목사님 교회에 이제 교육자도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신자들이 막 몇만 명씩 모이니까 이게 우리 거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인데 그러면서 교회를 쪼갰어요. 30개로 쪼개가지고 자기 교회에 있는 부교육자 15명, 바깥에 15명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신자들을 다 쪼개가지고 교회를 찢어버려요. 큰 교회, 이제 코로나 이런 사태가 자주 올 거 아닙니까? 자주 오면 집단적으로 모이는 것은 아주 위험해집니다. 웬만하면 모이면 그거 막 이제 더 어려워지는 시간이 자주 올 거예요. 왜냐면 전염병이 더 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많이 모이는 필요하지만 그러나 자꾸 건강한 교회도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나누고 자기들이 세웠던 드림센터라고 큰 건물을 이제 매입을 했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그거를 사회로 뭐 복지센터나 그런 걸 해가지고 사회를 이제 다시 돌려줘요. 교회가 샀지만은 사회에다가 이제 분납을 해가지고 국가가 운영하는지 시가 운영하는지 그렇게 돌려주게 하고 그리고 가평에다가 이제 우리 마을이라고 우리 교회니까 우리 마을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장애자들이나 또 여러 사람들을 이제 케어해주고 돌봐주는 그런 공동체 마을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내 생애를 통해서 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경쟁이든지 무엇이든지 그게 전쟁이 되거든요. 싸워서 이기게 되거든요. 나와 내 자신과 싸워 이기게 될 것이고 내 또 편안함을 또 따는 이기게 될 것이고 또 우리 욕심도 이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 그렇게 싸우면서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오늘 이런 말씀처럼 원수가 그 중수에 맞고 이제 땅에 엎드려지면 다윗이 그를 짓밟고 이제 전쟁을 이기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이기게 하여 주시고서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이 이기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꿈꾸어 주십시오. 비누아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 선지자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막 우상도 섬기고 음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저쪽에 있는 그 이제 발람 왕 쪽의 사람들을 데려와서 이제 같이 살고 막 또 같이 지내고 그러는데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쪽장한 사람이 그 여자를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의논하는데 그래서 비나스가 창을 들고 그 여자를 찔러서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방민족과 섞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희들이 그들을 데리고 우리의 진영을 데리고 들어오고 우리의 진영들이 그것을 보면 또 다른 사람이 가서 또 다른 여자를 데려오면서 그러면서 음란한 것이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고 이미 전염이 퍼져가지고 죽은 사람이 24,000명이 죽고 있었거든요. 이 전쟁을 어떻게 막을 거냐? 이 재앙을 어떻게 막을 거냐? 이 가늠에 사탄을 어떻게 막을 거냐? 비누아스가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 창을 들고 따라온 자를 죽였더니 하나님의 재앙이 그쳤더라. 그래서 24,000명만 죽고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전쟁을 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다윗처럼 하나님 싸움에 능하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의 하나님 우리가 강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하면서 우리가 싸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는 군복이에 칼을 차도 익숙지 못하고 걸어가기 익숙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기는 전쟁을 알아가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여서 하나님에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거룩한 전쟁 하나님 우리가 농사 짓는 것도 보면 잘 지어야 될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나를 지키고 그렇게 수확을 거두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내가 잘 돼도 그것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깁니다. 농사 잘 돼서 막 감사하고 그런 마음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내 좋은 기술로 내 좋은
농기구로 해서 잘 해가지고 하나님 원수 잘 지었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 영광이냐? 그렇게 골리앗처럼 어떤 그런 수를 얘기하지만 다이슨 그런 불구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전쟁, 거룩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될수록 우리를 도와주시고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전쟁, 믿음의 전쟁을 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 아버지여 악한 노수마귀와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닥친 일들을 해결하고 또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주를 의지하게 해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0